역대하 25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정권이 아마시아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번 요아스, 요아스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참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의 권력을 좀 남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좀 책망을 하셨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선왕이었는데 그만 그 끝은 별로 안 좋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25장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나이가 25세라고 그랬습니다. 25세에 등극을 해서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니까 약 54세까지 살은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앗단, 이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봐서 신앙적으로 자란 그런 어머니 같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마시아의 처음 시작은 아주 좋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일단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통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였으나 하면은 뭔가 반전이 있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마음이 처음에 가진 그 마음이 끝까지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변질이 됐다는 얘기예요. 참 요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일단 아마시아가 정직했지만 마음이 온전치는 못했다. 일단 정직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일단 행했다는 얘기예요. 사사로운 감정 없이 하나님께 순수하게 할 때는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온전치를 못했습니다. 일단 잘한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잘한 이야기는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자, 일단은 정직하게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굳게 섰습니다. 서고 난 다음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사실 나라에 그 선왕을 시해한 그 신하들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어찌 보면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왕이 이제 갓 옹립이 된 그 왕이
아직 힘을 갖추기도 전에 먼저 복수부터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가는 신하들하고 싸우다가 결국 자기도 또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어느 정도 권력을 확고하게 잡은 다음에 그때 일종의 그 부왕을 죽인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죠. 갚는 건데 이거는 물론 그렇게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이거는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왕을 죽인 자를 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은 그건 뭐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 왕이 아주 잘못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명하셔서 그렇게 했다면은 또 모르지만 물론 좀 잘못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해한 것은 옳지 않지요. 어쨌든 악역을 한 겁니다. 악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죽임을 당하는 건 마땅한데 그때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본래 이 권력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적들을 제거할 때 그 당사자만 죽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자식과 그 손자 때까지, 우리나라 같으면은 3대를 멸한다고 그래요. 3족을 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대를 멸하고,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구족을 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그 집안의 일가 친척까지 다 멸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만 멸해가지고는 그 친척들이 아주 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언젠가는 또 보복하거든요. 특히 중국은요, 옛날부터 그 보복의 역사였습니다. 보복의 역사. 얼마나 그 원수 갚기를, 그게 아주 뭐 그들의 윤리 중에 있어요. 자식의 도리는요, 부모의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죽을 때도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기죠. 나의 원수는 이 사람이다. 내가 지금은 힘이 모자라서 그럴 원수를 못 갚았지만 너희들이 대를 이어서 원수를 갚거라.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은 그 원수가 대를 이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멸하려면 아예 그 구족까지 멸해버려야 다시는 덤비지 못하지요. 그렇게 해서 아예 씨를 말릴 정도가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당사자만 처벌을 해야지 자식의 범죄 때문에 그 부모가 죽거나 부모의 범죄 때문에 자식이 죽거나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신명기에 보면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 없는 그 자식들까지 죽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아마샤가 그 아버지를 시해한 그 신하들은 죽였지만 그 자식들은 안 건드렸다. 그 가족들은 안 건드렸다. 그 말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잘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대로 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한 거니까 이게 정직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직한 행위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고요. 예, 뭐 에스겔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율법에 있는 말씀이고,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에스겔이 경고한 내용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악과 공의가 다 각각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그 가족에게 돌아갈 이유는 없다. 그 말이죠. 예, 옛날이라기보다도 시골에서 가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 나는 그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천국 가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나는 집사람 치맛자락 잡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면 같이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서 그 치맛자락 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의는 남편의 의지, 그 남편의 공의로 여기 그 표현이 있죠. 의인의 공의가 그 각자 자기에게로 돌아가지 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남에게 전가되는 게 아닙니다. 예,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대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그렇게 하고 5절부터는 선지자의 예고대로 에돔에 승리하는 장면, 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에돔과의 전쟁이 벌어졌을까요? 자, 일단은 5절 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종족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에돔과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에돔과 전쟁이 벌어진 것은 사실은 이 아마샤가 어찌 보면 지난번에 어느 왕 때인가요? 그때 에돔이 나중에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 배신한 에돔에 대해서 좀 징벌을 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복속시키고 다시 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총동원을 내보니까 유다 군대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인데 30만 명도 크죠. 사실은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아무래도 좀 이걸로는 좀 믿업질 못하다. 조금 더 힘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군사 10만 명을 고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용병을 산 거예요. 돈을 주고 군인을 산 거예요. 군대를 샀어요. 북쪽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어떤 일도 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전쟁을 하는데 그들의 군대를 끌어온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근데 무슨 생각에서 아마샤가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너무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물론 어느 나라를 직접 쳐들어가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남이 쳐들어오면야 방어는 해야 되겠지만 전쟁을 일으키거나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는 것도 안 좋고요. 그것도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군대를 빌려가지고 한다고요? 빌려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건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뭐 군대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도 빌려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돈을 빌려가지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런데 은행에 융자 많이 내가지고 집을 산다고 하면,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사도 내 집이 아니라 은행에서 저당 잡고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은행빚 많이 내면 은행에다가 월세 주는 꼴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물론 뭐 조금 부족해서 은행에 힘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집을 샀는데 그게 뭐 나중에 따로 갚는 거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융자가 나 있는 거를 산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예 남의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가서 낭패당하지요. 한동안 집값이 너무 오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해가지고 더 오르기 전에 뭐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게 빌린 돈, 지금은 이자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뭐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버렸죠.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결국 은행으로 넘어가요. 원래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빚을 자꾸 권하는 사회는요, 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이용의 수단으로 남에게 빚을 지우는 거예요. 예, 지금 남유다가 에돔을 물리쳐야 되는데 자기네들 힘이 부족하니까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을 했네요. 그것도 10만 명이나, 적지도 않아요. 10만 명이나, 또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은 100달란트라고 그래요. 100달란트. 100달란트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특히 전쟁을 하는데 남의 힘을 빌어가지고 전쟁을 한다?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여기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경솔한 아마시아의 처사와 그 말씀에 순종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아마시아가 지금 굉장히 경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일을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31장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군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내 힘이 얼마 됐든 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전쟁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묻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면은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안에서 정말 허락은 하나님께만 묻는 거죠.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냥 있는 군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요, 내 군대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준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붙여주면은 적은 군대로는 못 이기겠어요? 꼭 군대가 많아야만 이겼나요?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전쟁, 모든 여호와의 전쟁기에는 군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군대가 너무 많을 때는요,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군대를 일부러 빼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기드온 전쟁 아닙니까? 기드온 전쟁은 3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적을 치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빼고 해가지고 겨우 300명이죠. 300명 가지고 나가서도 이기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꼭 군대가 많아야 절대 이기고 군대가 적으면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강한 상대를 이기게 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가만 안 두신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래서 세상 나라 힘 믿고 전쟁 벌이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괜히 이스라엘 돕는 자들도 같이 망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다가 이스라엘 군대 끌고 나가서 만약에 전쟁하면요 이길 전쟁도 집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하나님은요 능히 이기게도 하시고요 능히 지게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왕이 하나님 믿고 나간다면 적은 군대로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왕이 세상 군대 믿고 나간다면 능히 지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군대 돌려보내시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9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하니라. 내가 벌써 100달란트나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보내가지고 미리 선금을 주고 쉽게 말하면 지금 10만 명을 데려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미 돈을 줬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그랬더니 이 선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100만 달러 기왕 드린 거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깝다고 만약에 군대 끌고 가면 그 100달란트보다 더 큰 손해 볼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왕이 지금이라도 그 군대를 돌려보낸다면 그냥 100달란트는 버리겠죠. 100달란트는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100달란트 주고 데려온 군대가 만약에 전쟁에 가서 지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100달란트는 그냥 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없더라도 승리만 한다면 그 100달란트가 뭐 대수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군대 데려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안 데려가고 그거 포기하고 100달란트는 그냥 버리는 셈 치고 그냥 포기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상의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매우 분해하면서 돌아갔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온 그 10만 명의 군대에 그 군대 보고 야 너희들 오느라고 수고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 그냥 이 자리에서 되돌아가라. 기왕 돈 준 거는 너희들이 먹고 그냥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쉽게 말하면은 이번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승리하면 이미 100달란트를 받았고 아마 전쟁에 승리하면 또 더 많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갈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돌아가라 하니까 막 씩씩거리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근데 자기네들은 사실 손해볼 건 없지요. 그냥 돌아가도 되지요. 그런데 어쨌든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건데 못 얻게 했다고 해가지고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하면서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굉장히 분해하면서 돌아갔다 그 말이죠.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완전 승리를 거뒀다 그 말이죠. 그들이 세일 자손을 치러 올라가 가지고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 죽이고 또 10,000명은 사로잡아 가지고 왔는데 그들도 바위 꼭대기에서 내리쳐서 죽였다. 결국 20,000명을 무찔렀다 그 말이죠. 군대에서 20,000명의 그 대적들을 20,000명이나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를 올린 겁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이스라엘 군대가 10만 명을 불렀는데 그들을 돌려보냈더니 그들이 막 시시거리고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아주 못된 짓을 했나 봐요. 무슨 짓을 했냐면은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올라가면서 유다 그 성읍들을 완전히 약탈을 해버린 거예요. 뭐 그들이 군대로 참전을 했다가 뭔가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아가니까 아마 화풀이를 한 것 같아요. 화풀이 하면서 유다 성읍 사람들 약탈을 하고 약탈하다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 걸 빼앗아가냐고 또 항의할 거 아닙니까? 항의하니까 그들을 막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3,000명이나 죽였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또 화가 난 거죠. 아마샤가 화가 난 거죠. 자, 일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아마샤가 처음에 참 경솔하게 100달란트나 들여가지고 북쪽에 용병을 산 거는 매우 잘못한 겁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요. 얼마 전까지 자기네 나라를 망치려고 했던 나라 아닙니까? 물론 그때는 사이가 좋아서 인간적으로는 사이가 좋아서 뭐 서로 이렇게 돕는 관계이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북이스라엘과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얼마나 경고를 했습니까? 사실 그들과 함께하다가 선왕들이 다 줄줄이 망했잖아요. 막 죽임당하고 정말 하마터면 나라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되는 이 아마샤가 다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쓴다고요? 이건 정말 참 바보 같은 짓이죠. 그게 참 경솔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러지 말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것은 또 잘한 거예요. 금방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한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도 강한 대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자, 그런데 일이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어쨌든 그 다음 소식을 들으니까, 아마시아가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들 3,000명이나 죽이고 많은 재물을 약탈까지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론까지 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막 약탈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습니다. 원래 남의 나라를 의지하면요, 그 나라가 반드시 해를 끼칩니다. 해를 끼쳐요. 지금도 우리나라 국방을 우리 스스로 지킬 생각 안 하고 뭐 미국을 의존한다든지 일본을 의지한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들에게 질질 끌려다닐 것이고요. 만약에 그들에게 제대로 대우 안 해주면요, 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또 당할 거예요. 전에 트럼프 시대 때 우리가 자꾸 미국을 의존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군대 지금 파송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돈을 얼마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무리하게 욕을 했잖아요. 물론 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돈을 다 주지는 않았지만은 자꾸 우리가 미국을 의존하고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들어가겠다고 하면 미국은 틀림없이 우리한테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킬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전에는 우리가 일본을 아예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근히 일본을 의지하는데, 일본 의지하면요, 일본도 우리한테 또 요구할 거예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또 요구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아마시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리고 아마시아가 이제 전쟁에 일단 승리했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는가? 14절에 보니까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건 또 무슨 짓입니까? 이 아마시아가 은근슬쩍 참 경솔한 측면이 있어요. 아까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끌어들여온 것도 매우 경솔했고요. 이번에는 자, 세일을 치러 갔습니다. 그 에돔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이겼어요. 이겼으면은 에돔의 모든 것은 자기들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신들도 빼앗아왔다 그러는데 그 신들도 어찌 보면 그들이 패전한 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패전한 신을 왜 가져와가지고 그 신에게 경배를 합니까? 신이, 원래 이방의 신은요, 원래 잘 만듭니다. 아주 멋있게 만들고요. 거기다가 황금을 바르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대단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그 에돔이 자기한테 지금 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신이 그 민족을 구원하지도 못한 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신에게 경배를 하고 분향을 하지요? 이거 바보 아닌가요? 이거는 정말 우상을,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머리 조아리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예레미야 10장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렇죠. 사람이 부어 만든 그 조각품 같은 것이 무슨 생기가 있습니까? 정말 어느 부분의 말씀처럼 코를 건드려도 재채기도 못해요. 그런 신이 무슨 신입니까? 아무 반응도 못하는 신.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정말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 경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지요. 왜 아마시아가 이렇게 할까요? 예.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대적의 신을 가져다가 섬긴다는 말은 자기께 확고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게 없으면요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위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진리 부분이 매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오늘도 어느 집사님과 좀 통화를 한참 했는데 그 집사님은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뭐가 궁금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저한테도 자주 상담을 하시는데 궁금하면은 유명한 목사들은 좀 더 잘 알까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면 계속 이상한 소리나 하고 헛소리 같은 소리나 한대요. 다시 말하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뭐 좀 잘하시나 싶어서 물어보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저한테도 묻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은요 원래 남의 것에 쉽게 오염이 돼버려요. 남이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자기 진리 체계가 없는 사람이 사실은 이단에도 쉽게 휩쓸릴 수도 있어요. 예, 이 사람도 아마시아도 어찌 보면 자기의 확고한 그 신앙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이 뭐 좋아 보인 거죠. 뭐 우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 형체도 없고 뭐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섬길 맛이 별로 안 나는데 이방신은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저절로 경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얼마나 허탈한 거예요. 예, 그냥 금칠 해놨을 뿐인데.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승리케 했더니 승리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패배를 시킨 그 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쿠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니 지금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게 한 그 신, 자기 민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신에게 아니 승리한 왕이 어떻게 그 패배한 나라의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존심이 확 상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전쟁에 승리했는데 내가 개선장군처럼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뭐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금방 흥분을 하고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너를 모사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까불락거리느냐?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반응을 이렇게 해요. 누가 바른 소리를 할 때 그 말에 발끈하고 그 말에 흥분하고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그 선자를 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내가 너 두들겨 패줄까,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예.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선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왕께서 잘못해놓고 잘못 시인도 안 하고 뿐만 아니라 경고도 듣지 않았으니 이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족하다 하고 마는 거죠. 그와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그와 싸워서 뭐 하겠어요? 족하다 하고 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왕을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17절로부터 24절,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에 도전했다가 대패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선지자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망할 짓을. 어떤 망할 짓을 하냐면 17절에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 좋게 말해서 우리 대면하자지, 이거는 나하고 한판 붙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군대 10만 명을 100달란트나 주고 사왔었잖아요. 근데 돌아가라 했더니 막 그들이 3,000명이나 죽이고 노력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혼내주겠다 그 말이죠. 너희들 이런 식으로 했으니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너희들에게 응징하겠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전쟁을 선포하네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이 아마시아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해서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군대들 오라고 해놓고 전쟁도 안 시키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으니 그들이 군인들은 원래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못하게 하면요 반항심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푸틴의 최측근이 그 용병으로 바그너 그룹의 그 프리고진이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쉽게 말하면 지원을 안 해줘요. 군대 무기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프리고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전쟁하다 말고 전쟁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전장에서 나와가지고 모스크바를 향해서 올라갔잖아요. 원래 군인들한테요 전쟁하도록 해놓고 전쟁을 못하게 하면요 그들이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준 아마시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뭐 따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쟁하자고 하면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전쟁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요거는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예, 정말 보잘것없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건방지게 레바논 백향목한테 너 딸 내 아들한테 시집 보내라, 안 그러면 내가 정갈로 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느 누가 그 말을 듣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그 가시나무 짓밟고 말 거다. 쉽게 말하면 너 그런 식으로, 너는 가시나무 같은 놈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덤빈다면 아마 들짐승들이 와서 다 짓밟아 버리고 말 거다. 너희들 죽을래? 그 말이죠. 한마디로.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너의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렇게 하였으나 이 말은
어디서 전쟁 한번 이겼다고, 에돔 이겼다고 우리까지 깔보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해? 네 궁에나 가만히 처박혀 있어. 너 그런 식으로 까불다가는 너도 망하고 유다까지도 망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지금 이 아마샤가 이 전쟁을 한 것이,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 세일 민족의 신,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진짜 망할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거기서 전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결국 이게 전쟁이 안 됩니다. 싸움도 안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남쪽 유다가 사실 지금 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대에 걸쳐서 아달랴가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놨어요. 무너뜨려 놓고 요아스도 겨우겨우 나라를 꾸려왔어요. 그 어린 7살에 왕이 돼가지고 겨우 이제 왕위를 좀 지켰는데 그러다가 그만 또 죽은 거 아닙니까? 이제 아마샤가 이번에 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무슨 국력이 튼튼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북이스라엘과 지금 싸운다는 것은 정말 무리였지요. 결국은 자기도 잡히고 유다 군대 많이 패배당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많이 헐리고 또 왕궁에 재물, 보물, 금은 그릇, 성전 안에 있는 그릇까지도 많이 빼앗겼어요.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이건 잘못된 문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망했는데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잠언 말씀을 가져온 건 이거는 정말 미련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정말 미련하니까 입으로 매를 자청해요. 괜히 전쟁을 하자고 지금 해가지고 결국은 매를 번 거 아닙니까?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아짭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교만한 행동하다가 지금 망한 겁니다. 망했어요. 아마샤. 근데 이렇게 망하면은 자기 혼자 망하는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유다까지도 어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잡혔다고 그랬죠? 자기도 잡히고 성벽도 많이 헐리고 성전의 기명도 많이 뺏기고 뭐 엄청나게 망한 겁니다. 자, 25절로 28절. 결국은 이 아마샤가 도망을 치다가 결국 죽임당했어요. 죽임당했는데 마저 보지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에 살긴 살았어요. 나중에 그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면에서 그 선왕 때에 그 좋은 관계가 있었잖아요. 한때는. 그것 때문에 살기는 살았는데 비참해졌다 그 얘기예요. 15년 더 살았다고 하지만 더 산 게 그게 산 게 아닙니다. 죽을 맛이죠.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결국 아마샤가 겨우 이제 살아나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제는 그 신하들이 못 봐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비굴해졌잖아요.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하들이 반역을 한 겁니다. 반역을 하니까 또 살겠다고 라기스로까지 도망을 갔네요. 도망을 가니까 기어코 거기까지 또 쫓아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어코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결국은 자기 신하에게 죽임 당했습니다. 이런 행동하는 거 결국 선자의 책망을 받지 않고 하다가 이 미련한 행동하다가 결국 죽었는데 이게 일종의 그 다윗 언약을 어긴 죄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 역대기하 7장 내용이 그 다윗 언약인데요.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다윗 언약을 상기시켜 준 건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렇게 지켜주시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만약에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뿔을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쫓든지 다른 신에게 붙들려서 경배하고 섬김으로 재앙을 받든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 아마샤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결국 망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진노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데 또 그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않아요. 원래 이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면 왕조도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왕이 죽으면서도 왕조는 이어져요. 이거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거는 이제 자기 본분을 그래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아마샤를 이렇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치는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결국 온전치 못한 그 마음이 변해버리면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중심을 지키는 거. 원래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아닙니까?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도 충성된 일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변질이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의 마음도 변하는 줄 아오니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